여호와는 내 편이라.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우주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힘이 되어 주십니다. 든든한 백이 되고 절대로 두려움과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낙심, 좌절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에 서 계시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보면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애국 군대의 편에 서 있지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의 편에 서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무사히 건널 수 있었지만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에서 모두 수장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18편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편이 되어 주시는지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사실, 또 하나님이 내 편에 서 주셔야 된다는 사실, 이걸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의 편에 서 계십니다. 본문 1절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이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또 성경에 보면 역대상 16장 8절에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아리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에레미야 33장 10절로 11절 보면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또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만군의 여호와께 그 소리 속에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라. 시편 50편 14절에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감사는 또 다른 새롭고 더 큰 축복을 끌어오는 도화선이 된다는 것을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7절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어떻게 넘치게 하라.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고 그랬어요. 빌립보 4장 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각이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유익이 있어요. 어떤 유익이 올까?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유익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19절에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감사 있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마태복음 6장 20절 보면 감사는 우리의 미래를, 장래를 확실하게 한다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보면 감사는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불평, 원망은 마귀들이 춤을 추는 일이지만 감사는 성령께서 기뻐하고 성령께서 기적을 베푸는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의 친구라고 했는데 이자가 죽어서 장세 지내게 만들었습니까? 조금만 참아주시지요. 그런 구절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의 기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한 다음에 나사로야 일어나와라. 명령 한마디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온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창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이 부닥쳐도 불평, 원망, 짜증, 쑥덕 이런 건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저 감사만 나와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잘될 때나 잘못됐을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남한테 서러운 소리를 들었으나 남에게 또 칭찬을 들었으나 어떤 상황에도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편에 서 주신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어다. 여러분, 성경은요 자기 백성, 즉 친백성이라고 그러죠. 택한 백성, 선민이라고 그러죠.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성민이라고 그러죠. 이들을 이스라엘로 말씀하고 있는 구절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데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서 2절부터 쭉 읽어보면 물 가운데 가도 안 빠져 죽게 한다는 거예요. 불꽃 가운데서도 다 죽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대전하는 네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 여겨 주겠다고 보장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에게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또한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2장 쭉 읽어보면 7별과 7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우리 주님은 7별 7촛대 주의 종들과 교회를 붙들시고 계시고 그 속에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편에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아론의 집에 편이 되어 주신다. 오늘 본문 3절에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아론의 집은 제사장의 집입니다. 오늘날 주의 종들의 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17장을 잘 보시면요, 고라당과 다른 지파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여 반역을 일으키고 그 대들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의 편이 되어 주셔서 고라당을 다 진멸시켰다고 민수기 16장 31절에서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마른 지팡이에서 살구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별된 자에게는 기적이 있음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주의 종들에게 능력이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음을 민수기 17장 특별히 8절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집의 편에 서신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의 편에 서 계심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아름다워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주의 종으로 세웠을 때 주님이 보장해 준 말씀이에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하리라. 그러니까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자로나 오르나 주추지 말라.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았습니까? 에레미야 1장 7절 봐도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12장 10절로 11절을 보시면요, 미리암이 모세의 누이예요. 누이인데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충고하다가 그 자리에서 문둥병이 걸려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주의 종의 편에 서 계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 종과 성도와의
아름다운 관계 회복이라는 게 너무 축복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주의 종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또 그래서 무릎 꿇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또한 주의 종들입니다. 사람이 심판하거나 재판해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편에 서 계십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의 편에 서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이 기도할 때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냥 누구나 다 응답 주는 게 아니잖아요. 시편 145편 19절에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하나님을 경외함이 뭐의 근본입니까? 지혜의 근본이시다. 시편 111편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래서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막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고 시편 115편 13절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무거나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또한 본분이래요.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또 보상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보상이 없겠어요? 시편 138편 8절에 여호와께서 보상해 주시리라. 그래서 잠언서 22장 4절에 보면 어떤 보상이 있는지 보세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물질도 주시지만요, 영광 그리고 생명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의 편에 서 주신다. 오늘 5절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입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환난 중에도 큰 도움이 되시리라. 시편 46편 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반드시 들으신다고 시편 18편 6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교회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시고 매임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시편 107편 13절로 1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죠. 언제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많이 나와요. 시편 5편 3절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니이다. 아침에 기도하는 거예요. 또 시편 119편 55절에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밤에 기도하세요. 아침에 못 오면 저녁마다 와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자기의 그 환경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시간에 딱 정해놓고 아무리 바빠도 그 시간에 기도하리라. 그래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기도하는 다니엘을 아시잖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면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끊임없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핍박이 왔어요. 사자굴 속에 집어던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봉해버렸어요. 하나님이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중대한 제목이 있으면 밤새도록 기도하세요. 누가복음 6장 12절 우리 예수님이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도 있어요. 시편 86편 3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멋있잖아요. 그리고 기도는 멈추면 안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끊임을.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구해야 돼요. 이기적이지 말고 성령 안에서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의 편에 서기시고 아무리 죽을 죄를 졌어도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시편 6편 6절 보세요. 침상을 적시며 회개 기도하는 다윗 죽을 죄를 졌어도 절대로 안 버렸어요. 왕중왕으로 쓰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은 버렸어요. 기도 안 하니까. 그런데 더 못된 짓을 했어도 다윗은 침상을 적시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늘 기도로 사는 거예요. 엎드리는 사람 편에 늘 서기셔요. 히스기야 왕이 등창함으로 죽게 되었지만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내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었다. 그의 눈물을 보았다. 15년 더 산다고 해줘라. 통보를 받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진정한 눈물의 기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 기도 듣고 계십니다. 오늘도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6번째,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방백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의 편에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자의 그들을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엄청난 고통을 참으사 그 말이에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누가 나를 왕따시키면 어떻습니까?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하면 어떻습니까? 뭔 자존심이 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원수 앞에 상을 베푸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상처받아요. 실망뿐이에요. 믿음 뚝뚝 떨어져요. 세상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립니다. 그래서 배신을 많이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편에 하나님께서는 서 계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먹지 마세요. 당자가 아버지 품을 떠났지만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너 어디서 무슨 짓 했니? 그 돈 어디다 다 버렸니? 어디다 썼니?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를 품에 안아주고 목욕시켜주고 새 옷 입혀주고 신발 시켜주고 너는 누가 뭐라 해도 내 아들이다 가락지를 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하여야 합니다. 시편 18편 1절로 2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만 믿으세요. 사람을 믿으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시는 줄 알아요? 사람을 의지하면. 그래서 좀 무서운 얘기 할까요? 성경 읽어드릴게요. 에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고 사람 편에 서 있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끼리끼리 놀지 말라고. 그 사람이 악하고 하나님을 멀리해도 친해지면 그 사람 편이요. 참 묘하죠. 하나님 등지고요. 그냥 같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편에 서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기 서 있는 장양희 목사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 믿지 않아요. 사랑의 대상이지, 목회하면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케어하는 대상이지, 여러분을 믿는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만 믿어야 상처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돌보시는 것이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돌보시는 것이지 그 말이에요.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시편 40편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 심령을 간절히 토하면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시편 62편 8절에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의 편이십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게 하신다.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신다고 오늘 본문 말씀 6절로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시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뭐가 떠올라요? 아브라함이 떠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고 하신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을 누가 돕고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대신 10,000배로 축복을 해주신대요, 그 사람을. 그리고 여러분들을 짓밟고 멸시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대신 그를 짓밟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대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항상 내 편에 서 계심을 확신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진실로 축원드립니다.